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너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어쩌면 우리가 베풀어야 될 그 자비는 내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를 우리도 전에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하고 내가 베푸는 자비가 어떻게 보면 자비라는 그 명목 하에서 베풀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와 같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수준에 자기 견지에서 어떤 베풀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조차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자비, 그 사랑.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말할 때 7번이라는 것은 자기 편에서의 할 수 있는 그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뿐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7번뿐 아니라
이런 7번까지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그러면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응? 근데 거기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라는 것, 자비라는 것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교에서 또 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또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시고 결국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물과 피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을 바로 자비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날 저녁에 그 세나클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무한하신 자비를 우리가 어떻게 7번씩이라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베푸셨던 예수님께서 그 자비가 결국에는 그 세나클에 모여 있는 이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러셔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머무시면 우리가 용서하는 주체가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너희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여기서 보면은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하고 내가 동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 사이에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푼 자비가 내 안에 머무르느냐 이거예요. 그 자비가 머물러야지 나도 내가 자비를 베푸는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머무신 자비가 흘러갈 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자비의 여정, 그 비전과 그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자비의 여정이라는 것이 먼저 우리가 자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 자비를 베푸신 자비를 우리가 어떻게 입는가? 자비를 입는다 그러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초대교회의 그 신자들에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한때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백성입니다. 말하셔요. 자비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받는 단계가 있다면 이제 자비를 입고 또 더불어서 자비를 살고 자비를 전하는 단계,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이 흐름 안에서 이 자비를 우리가 받고 있고 살고 전하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이런 것을 제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우스티나 그 일기에 그 단계에 맞는 또 그 말씀들을 또 보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흘러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뭐 자비의 사도, 자비를 전한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베풀으신 자비가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은 그냥 입과 행동과 또 기도로서 자비를 전한다?
그것은 하나의 출구를 말하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또 행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자비가 흘러가는 출구를 말한 거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베푸신 자비를 베풀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비를 제대로 받느냐, 또 베풀어 주신 그 자비가 내 안에 머무르느냐, 또 그 자비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느냐, 이러한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이 베드로와 같이 내 딴에는 했다는 거예요. 내 딴에는 저 사람한테 자비 베풀었대.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또 자비를 베풀지 못해. 왜? 내가 그 자비를 베푼 주체이니까. 그러니까 자비에 예수님이 있어요. 자비를 베푸신다고 그래서. 근데 그 자비가 내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결국 어쩌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 자선을 베푼다는 것이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희사를 할 때도 또 용서를 할 때도 어떤 조건부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해주면은 나에게 뭐가 돌아오지 않을까. 용서도 그래.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하면은 또 내가 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뭔가 또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비가 제대로 베풀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또 그 40일 회복 수련회 어떤 그 보상의 차원도 내가 받고 하느님과의 그 회복, 나 자신과의 회복, 이웃과의 회복에 있어서도 이 하느님과의 회복, 나 자신과의 회복에 어떤 이것이 제대로 전제되지 않고 해결이 안 되면은 이웃 간의 회복도 그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어떻게 뭐 어떤 사람은 선심 쓰는 것처럼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는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그 용서지. 자기가 이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답송에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이것은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자비,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러면서 그 자비가 내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오늘 하답송의 그 시편에도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서 주님의 자비에 우리의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주님만 기억하소서가 아니라 나도 그것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죠. 우리는 받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보면 받은 것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못하죠. 그냥 필요한 거, 나에게 그냥 구하는 그것에는 마음은 가 있지만 이미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것, 자비를 베푼 것처럼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는 베푸신 자비를 기억해야 돼요. 그 기억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때도 내 생각으로 내 견지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 나에게 머무는 그 자비가 얼마나 큰데, 그 나 자신은 어떤 때 용서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해야 돼. 왜? 이 자비는 7번이라도 용서하는 자비니까. 그러려면은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일독서에
그 다니엘 예언서에 그 아자르야가 그 기도했던 그것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 순양과 항소 수천 수만 마리의 살찐 양을 바치는 것보다도 뭘 받아달라고 그래요? 저희의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을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자비가 내 안에 머무르면은 나의 어떤 영혼의 그 때와 또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그 자비를 잊고 살면 또 죄로 기울고 우리의 마음은 죄악으로 부서진 영혼임을 우리는 깨달을 때 우리는 매번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자비가 늘 우리 안에 머무르야 되는데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내 안에 현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서지고 그 겸손해진 정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서진 영혼의 그 균열 가운데 그 부서진 그 가운데 자비가 스며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그 자비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 건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는 논하기도 많이 하고 나도 자비를 살고 전해야 되겠다 하는데 어떤 이런 그 자비의 그 여정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자비를 베풀고 나서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단식과 기도와 이 자선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죄에 파묻혀 살았던 우리들이 이러한 육신의 재개를 통해서 죄의 씻김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단식하고 자선하는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끊임없이 이 사순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더불어서 나 자신과의 그 회복을 위해서 더불어서 이웃과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수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아직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또 맺어진 어떤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단적으로 말하자면 아직까지 자비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그 끈이 묶여져 있고 또 원수 맺어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정오의 상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진정으로 그 십자가 그 아래로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그 자비를 우리는 다시금 입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통고의 성모님께서 그 십자가 곁에서 바로 그 울부짖음과 그 애통한 가운데 시메온의 예언처럼 그 마음이 칼에 깨찔리듯 아픔을 느끼셨어요. 그러나 그 아픔은 성모님의 그 아픔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죄악의 그 숨은 생각들이 드러나는 그 아픔입니다. 우리도 역시 성모님 성심에 우리 자신을 봉헌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할 때 중간중간마다 말이야 어머니께 청하오니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느끼려고 해도 느끼지 못하는 그 불감증의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이 사순시기 하나님께 다시금 되돌려드리며 오늘 아자르야의 그 기도와 같이 저희의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을 보시어 저희를 순양과
항소의 번제물로 수만 마리의 살찐 양으로 받아주소서.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바치는 희생제물이 되어 당신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